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AD 40년 후반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 이후 거세게 몰아쳤던 교회의 탄압 혹은 성도의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이제 초대 이제 지도자였던 야고보에 의해 기록되었던 위로의 편지, 권면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그리스도인들에게 혹은 초대교회에게 엄청난 박해가 몰아치게 되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자의 먹이가 된다든지 혹은 검투사의 놀잇감이 되어 사지가 찢기고 잘려나가는 이런 고통을 이제 비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즐거워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 밤마다 콜로세움은 크리스찬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즐기기 위하여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단 하나, 기독교의 탄압이고 기독교를 멸살하려고 하는 정책이었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겁을 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형제와 자신의 가족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기독교의 인구가 줄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그토록 성도들을 괴롭혔던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드릴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설교 주제에 관련되어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의 기도가 강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여기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원어 헬라어는 에네르구메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운동력 있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를 영어에서는 effective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해 효과 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 성도가 했던 기도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기도의 효과를 다른 말로 기도의 힘이라고 하고, 기도의 힘을 다른 말로 기도의 운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기도의 운동력이 미치는 영향권은 삶의 전반입니다. 우리 삶의 어느 곳 하나, 어디 하나, 어느 때 하나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이 기도의 영향력, 운동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이 야고보가 성도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이 있느냐? 이 고난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너희 아버지가 잡혀가 순교당했느냐? 너희 형제가 핍박을 당하고 있느냐? 그 가운데 너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환난 가운데 있느냐?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느냐?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는데, 로마서 8장 35절을 제가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도하는 모든 이에게는 기도의 영향력이 미쳐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있던, 곤고 가운데 있던, 박해에 있던, 어떤 위험에 있던, 어떤 적들의 칼이 우리를 겨누고 있던, 믿는 자들의 이김의 능력은 기도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5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기도할지니라. 이런 말이죠. 너희 중에 혹시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기도의 운동력이라는 것은 너희 눈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까지도, 다시 말해 우리 몸속에 있는 질병까지도 그 운동력이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선행되어야 될 과제가 있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체이신데 어떠한 자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는가를 먼저 짚고 가야 합니다. 그 밑에 구절인데요,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서 제가 꼽은 이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기도는 이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 야고보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야고보가 사도가 말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유추한 두 가지 중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기도가 의미하는 것은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야고보서 1장 5절을 통해 깨닫게 되었는데요.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입니다. 근데 바로 그 6절과 7절이 중요한데요. 자,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따라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어느 개척교회가 있었는데요, 같은 건물에 점집이 후에 입주를 한 겁니다. 개척교회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던지 작정 기도를 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주여 저 무당집 망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하루속히 저 무당집이 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무당집이 입주한 지 얼마가 안 되어서 진짜 망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열이 받은 무당이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무당은 판사 앞에서 저 목사놈이 우리 가게 망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저 무당집 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실제 망하게 되었으니 나는 저 목사에게 손해배상 2억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무당은 자신이 망한 절대적인 이유가 목사의 기도에 있다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아닙니까? 이에 화가 난 이 목사가 판사 앞에서 하는 말이 판사님 저 말을 진짜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망하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 안타까운 목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두 마음을 품으며 기도했던 것은 아닐까? 기도는 하긴 하는데 이거 정말 될까? 혹은 되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은 그저 자기 위안이죠. 그것이라도 안 하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심신이 불안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위안의 주문을 외우고 계십니까? 믿음의 기도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믿음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따라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잠시 뒤에 살펴볼 17절에 이 야고보 사도는 간절한 기도의 모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렇다면 이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하는가?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가 다 여기 속하는 간절한 기도일 텐데요. 신약 성경에 특별히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 귀신 들린 딸을 고침 받기 위해 호소하였던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침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젯밤에 어느 제가 잘 알고 있는 권사님이 정말 몇 년 만에, 정말 오랜 만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했는데요, 늦은 밤이었고, 근데 원래 목소리가 아주 쩌렁쩌렁 하시는 연세가 한 70 중반 되시는 분이신데요, 어제는 목사님 하면서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 했더니 40 중후반의 딸이 암이 걸렸다는 겁니다. 10일 전에 이제 진단을 하는데 그 결과가 며칠 전에 나타났고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오전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종양이 제거가 되면 항암 치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만 하고
끊습니다. 몇 년 만에 전화해서 안부 물을 그런 것이 없는 거죠. 당신 말씀만 하고 끊으시는데 순간 왜 아무 말씀도 끊으셔서 왜 끊으셨을까?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늦은 시간이었고 빨리 그 사실을 전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더 많은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기 위하여 자신의 어떤 그 이야기만 한 것은 아닐까. 우리 딸 살 수 있도록 목사님 꼭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아팠는지 설교하는 이 타이핑을 내려놓고 기도했던 시간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 딸이나 저나 같은 나이인데요. 자녀가 2명이에요. 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린 자녀인데 모쪼록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마다 이 무명의 이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참 때는 예수 같이 믿었던 엄마와 함께 예수 믿었는데 오랫동안 예수님을 떠났는데 모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자매가 나음을 입고 회복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되어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혹은 드러나지 않기도 하는데 먼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간절한 기도의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39절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를 쭈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외형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처지가 딱한데 여러 상황을 의식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 아니면 영원히 떠나가실 예수님이 코앞에 있는데 당연히 주변 의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부르짖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할 때 옆에서 병든 자를 얼마나 무시하는 시대였겠습니까? 야 이 무식한 놈아, 야 이 더러운 놈아, 야 이 미친 놈아 하면서 저분이 누구이신 줄 알아라고 하면서 그의 입을 다물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는 끝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외침에 그 간절함에 주님이 뒤를 돌아보셨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일평생의 소원이었던 이 눈을 뜨게 하는 역사를 그가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또 구약에 보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얼마나 그 여인이 자녀를 구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더라면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여자 미친 여자야, 저 여자 지금 술에 취해서 행설수설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할 정도로 자녀 얻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임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응답을 불러일으키는 기도가 이렇게 간절하게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일명 신약성경의 12의 혈루병 여인으로 알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고요한 간절의 기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이 무서웠던 여인이었고 부끄러웠던 여인, 부끄러운 질병을 가졌고 남들 앞에 그 질병을 공개하게 됐을 때 남들이 돌로 쳐 죽여도 아무런 소리 할 수 없는, 송사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질병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여인의 이 존재를 알 수 없을 만큼 그 여인은 예수님께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성공할 수 있었겠죠. 근데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발칵될 것이 두려웠는지 이 여인은 그저 아마도 한 걸음 혹은 두 걸음 앞에 있는 내가 예수님 직접 만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안수하지 않더라도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병원 가보고 저 병원 가보고 아무런 효험이 없었지만 저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 조용한 간절함이 그녀에게 있었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 5장 28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 전자의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며 그의 간절함을 표현했다면, 이 여인은 생각을 통하여 자신의 간절함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 보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외형적 모습에는 특별한 외형적 간절함은 없었지만 내가 주님의 옷자락 만지면 내가 낫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간절함이 그녀를 살게 한 줄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소리내어 부르짖던 혹은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부르짖던 간에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응답하시냐? 거짓 없고 두 마음 없는 간절한 기도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을 읽겠습니다. 기도는 강하다. 동의하시면 아멘. 기도는 강합니다. 기도는 강한데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우리를 막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강하기에 모든 것이 능하게 되는 것이죠. 일전에 이와 같은 기도의 강함을 깨달았던 스펄전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기도에 대하여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한 두려워할 위험은 아무것도 없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한 두려워할 위험은 아무것도 없다. 강한 기도의 줄을 굳세게 붙잡아 모든 두려워할 만한 것에서 속히 벗어나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도응답 그거 아무나 받나? 아니 그건 훌륭하신 분들이나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받는 것, 아니 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마치 기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나지는 어떤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도전하면서 예를 들어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데서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그가 기도할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지역 가운데 비가 내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특별한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대단한 능력을 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성경이 얘기하기를 그가 특별하지 않음은 그도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이 헬라의 원어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유사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혹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같은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헬라어 해석입니다. 쉽게 말해 엘리야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도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픔의 감정, 그때도 분명 이 당뇨라고 하는 병이 있었을 것인데 만약 그가 당뇨가 있었어요. 당뇨 있는 사람들 보면 밥을 못 먹으면 승질을 내지 않습니까? 그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도 기분이 나쁜 일이 있으면 나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도 때로는 불안을 경험했고 때로는 불안이 아주 극도로 왔을 때는 누군가의 어떤 낯을 피하여 도망하여 숨기도 했던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 절대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아브라함, 모세, 다윗 혹은 베드로, 바울, 모든 사람도 다 이 안에, 이 동일한 성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 중에는 목자가 있었고
그들 중에는 어부도 있었습니다. 천막 짓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특별한 사람이 없고 다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런 사람을 나눌 수 있는 구분이 무엇이냐?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서의 저자 야고보는 그에 대해 매우 탁월한 예로서 오늘 이 엘리야를 드는데, 엘리야의 어떠함을 예를 들고 있느냐? 안타깝게도 다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가 싸웠던, 영적 싸움을 벌였던 이 엘리야입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의 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쇼가 시작이 되었고 정오 혹은 저녁이 되었는데도 하늘에서는 어떠한 비 소식이 있지 않게 되자 심지어 자신의 몸에 칼을 대고 피를 흘려가면서 자신이 섬겼던 바알 혹은 아세라에게 비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인데요. 성경을 보면 엘리야의 모습에 납득되지 않은 몇 가지 행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 빨리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좀 비를 주십시오라고 해야 될 것인데 그는 그 일을 이전에 다음과 같은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는 말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한 바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지금 너희들이 비를 맛보기 이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동안 멈춰지었던 예배를 회복하는 것,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판단했습니다. 그의 진단은 탁월했고 정확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무너진 예배의 회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되고 살아 운동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여러분 가운데 예배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이 예배를 드리냐? 예배가 회복되어져 있는 기도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가 두 번째 또다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18장 32절 33절의 말씀, 그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먼저 그가 했던 행동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도랑을 팠습니다. 그런 다음에 송아지의 이제 각을 뜨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번제로 드려야 하니 이제 장작을 패어서 올려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네 통에 물을 채워다 번제단 위에 부으라라고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바로 그 밑에 34절을 근거한다면 엘리야는 적어도 이와 같은 과정을 3번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제물에도 물을 엄청나게 들이붓고 제물을 태울 나무도 이미 물을 많이 머금게 되었던 겁니다. 완전히 물에 젖은 상태였던 것이죠. 이렇게 하여 단은 물론 주위의 도랑까지 그냥 물 범벅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배수의 진을 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상황에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절대 번제단에 제물이 타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미리 선 작업을 해놓았던 이 번제물에는 절대 불이 붙지 않게 했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었던 것,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린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유추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 사람, 저 작자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의문을 품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조금 무모해 보였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매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열왕기상 18장 32절이 바로 힌트가 됩니다. 한번 큰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엘리야는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 하시면 된다. 동의하십니까? 따라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인간이 어떠한 방법으로 되지 않은 것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역사가 있던 거죠. 아마도 엘리야는 이 모든 재물을 바닷속 한가운데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 물 가운데 불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모든 상황을 이제 준비하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데, 열왕기상 18장 3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행여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에 엄청난 물을 쏟아 부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간절하게 기도한즉 다음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되죠. 18장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핥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리헤카라는 단어는 뜯어 먹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살아서, 다시 말해 운동력이 있어서 그 제단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삼켜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입에 삼켰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돌과 흙을 삼켜버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도랑에 그 많았던 물까지 순식간에 핥아버리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잊지 않고 그 말씀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너희는 힘드냐,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라고 하면서 야고보 선지자가 엘리야처럼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고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것이야 라고 권면했고, 그 권면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엘리야와 이스라엘에게 당면한 영적 문제, 삶의 문제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즉 그 문제의 뼛속 깊은 것까지 여호와의 불이 삼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 가능성 제로의 상태였으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모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올 수 없는 이 홍해 앞에 들어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확률 제로의 상태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기에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고, 그 회복된 예배 가운데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분명 기도는 강한데 우리 가운데 기도에 운동력이 없고 영향력이 없다면 내 예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내 기도에는 과연 두 마음은 없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야, 그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가 특별해 보이는 것은 그가 강한 기도의
영향력을 믿고 따랐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강하여지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기도 불패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내 기도가 온전히 결단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며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과거 루터는요,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보통 때보다 더 많은 기도의 분량을 나는 채울 것입니다 라고 했던 루터의 가르침에 교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장로교의 창시자 존 넉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했으니 모쪼록 기도로 기적을 일구어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